에스겔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이 에스겔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또한 지금의 시기상으로 이 에스겔 성경을 도용하고 남용하고 이용하여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 에스겔 성경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미혹에 들지 않고 바르게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 가운데 바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서는 것이 필요할 때가 되어집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애언적 행위들, 애언적 행동들 또한 애언, 선언, 선포들을 흉내내어서 자칭 선지자 노릇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처럼 자신이 그런 애언적 행동과 선언과 선포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무슨 행동과 무슨 권능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살펴보려고 하지만 전에 더치 쉬즈의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치 휴즈의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의 뒤쪽 절반 뒤쪽에 가면 실상은 전반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애언과 애언적 행동, 애언적 행위와의 차이점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에스겔 2장의 본문을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것이 에스겔 1장에가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제30년 4월 5일이다. 이것은 좀 특별한 이 연도와 날짜로 언급되어 있는 것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내가 30살 되던 해 4월 5일이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기준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30살 되던 해 4월 5일 날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30살 되던 해 4월 5일 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럼 그발강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있는 강이고, 사로잡힌 자, 포로된, 그럴 때의 일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1장 2절에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이 유다 왕 여호야긴에 사로잡힐 때가 이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사로잡혀 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이 2차로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갔을 때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입니다. 바벨론을 배신하고 배반해서 끌려갔지요. 그때가 주전 BC 597년의 일입니다. 597년.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이니까 597년에서 5년이 흐른 다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592년 정도가 되겠죠. BC는 거꾸로 이렇게 AD로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597에서 5를 빼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5년이 흐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30살이 됐으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25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의 신분은 뭐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가 나오는데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게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 에스겔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 겸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제사장 겸 선지자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597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5년이 지나서 30살이 된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장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2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로 인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쓴 말씀이고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쓰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선지자에 대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인자가 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로 따진다면 에스겔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로 따진다면 유다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과거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민족 이스라엘로 있다가 한 국가로 있다가 갈라져서 BC 721년 혹은 722년경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멸망한 다음에 벌써 한 120~130년이 흘러버립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는 이제 유다 나라만 남지만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또한 지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혼잡게 되고 혼잡게 된 사마리아 정도만 남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가운데 소수는 디아스포라로서 존재하게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 제사장 에스겔을 선지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보내시면서 2장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2장 4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선지자가 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애언과 선포와 선언, 나아가 애언적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다지요. 유다 백성들에게 한 것이고, 나아가서 공적이고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보고 확인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행위인지를 알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소위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선지자 에스겔처럼 애언적 행동을 한다, 애언적 선언을 한다, 애언적 말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하고는 전혀 대부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에스겔 선지자하고는 전혀 다르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에스겔을 사명을 주시면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그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서 보여줍니다. 행동으로서.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본 다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애언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핵심적으로 본 다음에 얼마간 이 더치 슈즈라는 이 중보기도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나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로 들어가라 이런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그들의 애언적 행위와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6절 에스겔 2장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패역한 족속인 이스라엘이 에스겔 선지자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이 악한 말로 하고 패역한 말로 하고 공격적인 말로 하고 위협과 협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니라. 도끼를 품었을 것이며 죽이려고 분기를 품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것이 선지자 에스겔의 부르심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들에게 증거하고 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참 이 에스겔서가 많은 소위 말하면 현 시대의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 현 시대에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비슷한 행동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실상은 원수 마귀가 광명의 천사와 사자처럼 가장하여서 이들의 행동 방식, 에스겔서에 있는 행동 방식과 비슷한 것들을 음성을 들려주고 행하도록 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6절부터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때는 이제 721년이나 2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만 남아 있어요. 남왕국 유다도 586년 7년 되면 그들도 멸망해 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사로잡힙니다. 그러니 그 전에 이제 지금 현재 597년에 포로 잡혀왔던 에스겔이 5년 뒤니까 592년경이고, 그러면 587년을 멸망으로 잡는다면 5년 남았습니다. D-Day 5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5년간의 활동과 사역을 통해서 이 남한국 유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들만 남았으니까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회개할 기회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들을 또한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하고,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심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는 거리가 한 얼마쯤 되냐 그러면 800km 정도 됩니다. 800km가 약간 좀 넘든가 그럽니다. 뭐 우리로 따지면 제가 사는 곳이 여수니까 여수에서 서울까지가 400km가 좀 넘죠. 그러니까 2배 정도 되는 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자가용으로 가면 4시간이 좀 넘고, 그렇게 되면 차로는 어찌됐든 우리가 걷는 속도로 따져도 걸어서 이제 하루에 한 우리가 3, 40km를 이동한다. 그렇게 40km 이동한다 그러면 걸어서 열흘이면 400km고 20일이면은 800km죠. 그러니까 하루에 40km씩 걷는다고 치면은 그러면 20일 정도를 꼬박 걸어가야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이 됩니다. 20일. 이 정도 거리면은 이게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지 적게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가 1만 킬로가 되죠. 1만 킬로. 그거에 비하면은 3발의 피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한 800km가 좀 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같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포함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깨우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깨우쳐요.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파수꾼 사명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중보기도의 망령 속에 너무 많이 빠져들어가서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파수꾼 기도 파수꾼 어쩌고 저쩌고로 가는데, 그건 파수꾼의 본래 의미가 아닙니다. 파수꾼의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파수꾼을 곳곳에서 세웁니다. 과거에 성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성벽에가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밤새워 적이 침공에 오는가를 지킵니다. 그리고 적이 침공에 오면 소리를 치고 종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적군이 온다고 알리는 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파수꾼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파수꾼 일이 당연하게 이 군 생활을 하게 되면 밤에 보초를 서는 것이죠. 초소에 나가서 밤에 보통 1시간 반 정도씩 파수꾼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군부대 초소에 나가서 군부대를 누가 공격하거나 간첩이나 염탐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밤새워서 철조망 위에 초소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2인 1조가 근무가 되어서 밤에 근무를 1시간 반에서 많이 서면 2시간씩 근무를 섭니다. 그리고 다음 파수꾼이 오면 교대를 해주고 이제 들어가서 밤에 또 잠이 듭니다. 주로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제 파수꾼 근무가 주로 3시에서 4시 반까지 저는 파수꾼 근무를 주로 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 기도를 군에 있을 때도 다녔으니까 새벽 기도를 가려면 부랴부랴 챙겨서 5시부터 예배이기 때문에 주로 새벽 3시 이전에 일어나서 파수꾼의 복장을 하고 총을 가지고 그리고 탄창을 가지고 경계 근무를 선 다음에 다시 복귀해서 얼른 총을 다시 시건 장치를 해놓고 그리고 교회로 가야 됐으니까 파수꾼 일들을
사실은 제같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사람인 제 입장에서 또 군종병이었던 제 입장에서는 파수꾼 업무를 쓸 필요는 없었는데 이 믿는 사람이 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청해서 제가 파수꾼 업무를 주기적으로 그렇게 서 왔었습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군이 침입하면 비상을 알리고 그리고 무전을 하고 연락을 하고 침입하는 적을 먼저 그들과 교전하면서 총을 쏘고 전쟁을 하고 경고하면서 먼저 적군을 저지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파수꾼이기도 합니다. 파수꾼의 가장 근원적인 임무는 적이 침입할 때에 알리는 것이죠. 알리는 것. 그것처럼 이제 이 에스겔의 파수꾼 임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악인들을 이스라엘 족속 패여간 족속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나팔을 알리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러지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어지럽히고 더럽혀서 자의적으로 몇 부분을 해석하고 붙여서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이 망령되게 해나가게 될런지 또 망령되게 해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즐길런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파수꾼의 의미가 무엇인지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성경 본문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3장 17절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깨우치고 하느냐, 그리고 무슨 결과가 있느냐. 여기 에스겔 3장 18절부터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인을 깨우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은 에스겔의 파수꾼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악인이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지 돌이키지 않는 것인지는 누구 문제입니까? 그 악인의 문제입니다. 악인의 문제. 기도를 통해서 악인이 돌이켜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결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지거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오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악인이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돌이키지 않을 수가 있고 돌이키게 되면 사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대로 전하긴 했으면 악인이 돌이키지 않아도 그 핏값을 에스겔 선지자 파수꾼의 손에서 찾지 않는 것이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과 말씀을 듣고도 전하지 않아서 악인이 듣지 못하고 기회를 갖지 못해서 멸망했을 때는 그 핏값을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 그래서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의인도 계속하여 의인도 깨우쳐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의인이 악인으로 돌아서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의인이 악인으로 악한 삶으로 돌아서 버리면 다시 또 그를 깨우쳐서 의로운 삶으로 의인의 삶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너 손에서 찾으리라. 21절 그러나 너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고 에스겔이 받은 사명입니다.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에스겔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들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중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돕는 기도에 불과할 따름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악인이 깨우치게 되거나 돌아서게 되거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는 것이 결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은 증거하지 않고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만 하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에스겔 선지자가 무죄하였을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핏값을 하나님이 찾지 아니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이 중보기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중보기도자는 없습니다. 중보기도 했던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원래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다니엘 선지자와 중보기도를 살펴보았지만 다니엘 선지자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기도는 그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또 많은 사람의 헛되고 거짓된 망상과 망령대로 다니엘 선지자의 중보기도에 대하여 해석하지만 본문을 가지고 다니엘 9장을 가지고 또 10장을 가지고 정확하게 본문을 볼 때에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는 응답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 9장은 다니엘 선지자도 무슨 기도를 본인이 하고 있는지도 다 깨닫지 못하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70년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71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71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70년이 다하면 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황폐함이 그치리라.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70주간 71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의 기도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앞부분만 좀 가지고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등 그런 식의 궤변의 성경 해석을 하면 아주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 사명이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였어, 악인들을 위한 중보기도였어 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깨우치지 아니하고 중보기도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갔다면 그의 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핏값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을 정확하게 다시 봐보겠습니다. 3장 17절 하반절입니다. 3장 17절 전체 읽어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을 듣고 깨우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18절 다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말로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가 핵심이에요. 에스겔 선지의 파수꾼 사명은 말로 악인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말로 의인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너가 그 의인을 깨우치는 것이 무엇을 해야 사람이 깨닫고 깨우칩니까? 기도를 했어요?
아니요. 왜 요즘 시대의 이 기도에 대하여 중보기도, 또 부흥을 위한 기도, 도시를 점령하는 기도, 전략적 중보기도, 영적 전쟁의 기도, 왜 이렇게 정신나간 가르침들이 만연하게 됐는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0장 같은 경우도 다니엘이 영적인 공중에서 벌어지는 바사 왕자와 또한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과 나아가 미가엘 천사장과의 이 전쟁이 벌어진 상황을 다니엘 선지자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단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무슨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깨닫게 하는 것이 그에 대한 중심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나아가서 이제 3장 22절은 들로 나아가서 내가 거기서 말하리라 그랬다가 이제 좀 넘어가서 3장 26절입니다. 내가 너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신비롭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말을 못하게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누군 줄 아니까 선지자인 줄 알잖아요. 이게 선지자인 줄 알아요. 아니까 이렇게 묻고 너가 선지자면 증거를 보여봐. 너 선지자 된 걸 입증해봐. 아니면 이건 어째, 저건 어째, 이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렇게 물을 때에 이 중심이 악하고 악한 동기에서 말하고 그러니까 그걸 들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막 성질이 나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말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벙어리로 만들어버리시는 에스겔 선지자를 벙어리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3장 2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때는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지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더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더냐? 뭐 너가 선지자면 내 인생 좀 알아맞혀봐라. 너가 선지자면 내가 지금 돈 문제, 빚 문제 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말해봐라. 말해가지고 열매가 나타나면 너가 선지자인 줄 인정하겠다. 내 돈 문제, 내 자식 문제 답을 말해봐라.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응답 좀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내게 말하면 그러면 내가 너 선지자인 줄 인정하겠다. 그딴 식이거든요. 그딴 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벙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벙어리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모욕하고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말을 엽니다. 27절 하반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파수꾼 삶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을 자는 안 들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 들을 자는 들을 수 있고 듣기 싫은 자는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람을 조종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나머지 이제 기도로 도울 수 있으나 기도로 돕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의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연민과 사랑에 비추어서 마음대로 철회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 4장으로 넘어가면 4장부터는 특별한 사건들이 계속하여 이어져 나옵니다. 이에 나오는 게 에스겔 선지자의 애언적 행위가 나옵니다. 4장에 애언적 행위가 나와요. 4장 1절로 가면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에스겔 4장의 이 개혁성경상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다른 요즘에 현대적인 번역 성경들을 좀 보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다른 번역 성경을 참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이해를 빨리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는데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박석은 흑벽돌을 이야기합니다. 흑벽돌이에요. 그래서 흑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너 앞에 놓아라. 그러면 흑벽돌이 좀 작으면 안 되겠죠. 옛날의 흑벽돌은 우리 옛날의 블럭처럼 그것이나 더 컸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이 작은 이 적벽돌 같은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워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커다란 이런 흑벽돌이 될 것입니다. 한 장을 가져다 놓고 그 성읍에 예루살렘을 그려라 그 말이에요. 새겨라 그 말입니다. 왜? 흑벽돌이니까 예루살렘을 새겨요. 새긴 다음에 그 성읍을 포위망을 치는 거예요. 포위망을 쳐가지고 그래서 에워싸라 그 말이에요. 그 성읍 흑벽돌을 에워싸는 것을 쭉 이제 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겠어요?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하겠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이 누군 줄 압니까? 선지자인 줄 알아요. 먼저 에스겔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신분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지도자예요. 지도자.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고 지도자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에요. 공적인 그의 혈통상의 부르심이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증거해 왔잖아요. 3장까지. 그가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줄 알아요. 하나님 보내는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선지자의 관계를 가지고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박석을 가져다가 흑백돌을 큰 걸 가져다가 거기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고 성읍에 포위망을 쳐요. 포위망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성읍을 공격하는 이러한 운제를 세웠다. 운제를 세우는 것은 운제는 높은 사다리를 이야기해요. 사다리를 공격하니까 상대가 성을 공격하는 성 무기들이 다 등장합니다. 높은 사다리를 놓고 그 다음에 토둔을 쌓고 토둔은 흙 언덕을 쌓아요. 왜? 성벽이 높으니까 그 높은 성벽으로 공격해 가려면 흙더미를 쌓아가지고 비스듬하게 쌓거나 그래가지고 공격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성태를 한다. 공성태는 성벽을 깨뜨리는 무기들이 공성태예요. 성벽을 깨뜨리는 무기. 그러니까 앞에다가 큰 이 나무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나무 끝에다가 철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마차에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장경들이 밑에서나 옆에서 끌고 그래가 밑에다가 수레바퀴를 달아서 달려가지고 성벽을 또 성문을 공격하고 이런 무기들이 공성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철을 가져다가 전철은 철판이에요.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징조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 말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개적으로 지금 선지자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나는 이런 애언적인 행위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가지고 행한다. 이것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애언만이 아니라 말로 지금 악인에게 전하고 의인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실제적인 모습과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애언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또한 앞으로 너희가 이대로 지금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언 그 자체인 거예요. 애언 그 자체. 애언을 훨씬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구체화시킨 거. 4절부터 또 여기에 이어서 나옵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여기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한다. 이게 담당이 참 번역이 굉장히 미흡하게 된 단어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죄의 담당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주님은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런 방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담당하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합니까? 지불하지 않습니까? 지불하지 않지요. 그러면 선지자가 정말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면 이스라엘 족속의 죄는 어찌 되겠어요? 없어지겠지요. 지금 그런 내용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짓는 죄로 인하여 받는 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징벌을. 당연히 이스라엘 족속은 그 징벌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족속이 받는 징벌을 지금 선지자가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로서 그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에 대한 징벌을 지금 대표적으로 예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받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담당해가지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좌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라 그런 이야기. 당하라.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하라. 담당이 아니라 당하라가 차라리 맞아요. 앞에 있는 번역대로 당하라는 게 맞아요.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390일 동안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해라. 담당이 아니라 이걸 세번역상의 번역을 떠맡아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놔. 떠맡아라. 근데 어쨌든 죄악에 대한 대가를 겪어봐라 그 말이죠. 죄에 대해서 너가 먼저 한번 겪어봐라. 그리고 이스라엘 죄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러면 이제 이 왼쪽으로는 며칠입니까? 390일이죠. 오른쪽으로는 지금 40일이에요. 합치면은 며칠이 되죠? 430일이 되죠. 430일. 430일이면 1년이 365일이니까 1년 한 3개월 정도 나오죠. 1년 3개월 정도 나오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왼편으로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오른편으로 누워서 꼼짝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게 사람은 한쪽으로 누워가지고 몇 시간도 있기가 힘들어요. 잠자고 그 다음 더 오래 있으면 팔도 저리고 힘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있게 만든다는 것이. 누워서 생활만 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똥이나 대변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는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면 똥오줌이 안 나오게 역사하시겠죠. 뭐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알 수 없어요. 아니면 똥오줌을 거기서 놓을 수 있어요.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비참한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성경 본문에 어떻게 다 나와 있는지 한번 나왔는지 그렇지 않은지까지 좀 봐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어서 그래서 40일 오른편으로는 40일 동안 7절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애언하라. 팔을 벗어매고 그 말은 내 팔을 걷어붙이고 성읍을 심판하는 애언을 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애워싼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포위망이죠. 포위망. 포위된 거 그것을 바라보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하면 누가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걸 다 보도록 팔 걷어붙이고 막 씩씩거리면서 성읍을 심판하는 예언을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몰래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 일을 벌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 있고 이 일을 안 벌이면 심판을 못하고 그런 식의 이 이상한 요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방식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방식의 애언과 행동과 모션을 취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권능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고 자신들이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안 보는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비슷한 모양이네, 뭐 성경적이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하고 비슷한 방식이니까 저 사람도 선지자인 모양이로세. 그런 식으로 이상한 결론을 내리면 정신이 나가고 얼빠진 것입니다. 8절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너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은 지나도록입니다. 기한이 찰 때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돌려놓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돌려놓지 않아도 크게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바닥이 돼요. 지금 광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 모양을 해놓고 490일과 40일 동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권능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 줄 알죠. 그걸 정확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지고서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날수가 390일 동안인데 1년이 넘는 시간이죠. 1년하고도 390일이니까 315일에다가 25일이죠. 1년하고도 25일 동안을 왼쪽으로 누워있어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항상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0일간을 누워있어요.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또 누워있질 않아요. 물도 마시고 밥도 먹어야 되죠. 그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지시해요. 어떻게 밥 먹고 어떻게 물 먹을지를 지시하시고 그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예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어라.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중은 무게입니다. 무게씩 때를 따라 먹어라. 그러면 하루에 20세겔 중씩, 이게 20세겔이 얼마쯤 되냐? 그럼 그람수 따지면은 한 230g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북한 사람이 먹는 것과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논문을 써보셔도 되겠어요. 우리가 새우깡 같은 거 한 봉지에 몇 g인지 아세요? 한 80g 정도. 하여튼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자 그렇게 봅시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음식을 거의 한 230g 정도 나오는 양이 됩니다. 그 정도씩 하루에 먹어라.
그래가지고 너는 식물을 달아서 이렇게 먹고 물도 약 한 흰 6분 1씩 되어서는 이렇게 딱 따라가지고 때를 따라 마셔라. 그러니까 물과 지금 떡 만들어가지고 빵이죠. 빵 만들어가지고 빵인 떡이든지 하여튼 구워가지고 먹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딱 말씀 놓으셨어요. 당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한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미미하고 적은 양이라는 것을. 그것도 굉장히 적은 양이라는 것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인분은 사람 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똥을 중요시 여기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똥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라. 그러면 사람 똥으로서 불을 피울 정도가 되면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 이 나무가 없고 불을 피울 잡목이 없을 때 쓰는 것이 동물똥입니다. 동물똥.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는 이 말똥 같은 것으로 항상 주로 불을 피워가지고 빵을 구워 먹고 떡을 구워 먹습니다. 그러면 짐승똥이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왜? 짐승은 풀을 많이 먹으니까 그 똥의 냄새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충분히 불을 피울 때 화력이 있거든요. 셀룰로스 같은 것이 똥을 통해 나오니까요. 사람 똥은 별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사람 똥으로서 불을 피울 정도가 되면 이제 좀 더 유추해가 들어가면 사람이 우리식으로 한다면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풀 뜯어 먹고 살 때 똥이 불 피울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한계는 명백합니다. 그만큼 모든 자원이 부족해진다니. 부족해지니까 똥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떡 구워 먹는 데 쓴다 그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 제스장이잖아요. 에스겔 제스장이 하나님께 그건 봐달라 그럽니다. 자기의 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심. 왜? 사람 똥은 부정한 것이. 전쟁할 때도 변소를 따로 진 밖에 만들어 놓고 똥는 다음에 그거 쳐다보지 말아라 그냥. 뒤로 돌아가지고 삽으로서 얼른 그걸 덮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판국인데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이게 사람 똥으로 이 미미한 이 보리빵이지요. 이것을 구워 먹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누워가 40일 동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14절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요건 부정한 것들이에요. 스스로 죽은 것은 못 먹게 돼 있어요. 사냥한 것만 먹지 심지어 짐승이 자살해 죽은 짐승은 못 먹게 돼 있어요. 물론 짐승은 자살해 죽지는 않습니다. 많은 자살처럼 보이는 일은 좀 있어요. 역사 속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인분똥으로 빵 먹는 건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이다. 그렇게 진짜 못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소똥으로 구워 먹어라. 이까지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인분 대신 소똥을 쓰도록 허락해 준다. 소똥으로 빵 구워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이게 구워 먹는 것은 떡은 아닙니다. 빵이죠. 떡은 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떡으로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는 떡 문화요, 빵 문화요. 떡 문화니까 떡으로 해놓은 건데 사실은 빵이죠, 빵. 뭐 빵이든 떡이든 다 먹을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서 1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벌벌 떨면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민답은 걱정이 쌓여가지고 막 그런 것입니다. 17절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쇠폐는 말라 죽을 것이다. 그 말 말라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몸으로 보여주는 직접적인 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언의 연장선이지, 애언적인 행위가 애언이지, 그것이 애언이지 애언적 행위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언적 행위가 사실상은 되는 게 아니라 이 애언적 행위는 그 애언 그 자체예요. 애언 그 자체. 애언 그 자체를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애언적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뭔가를 하신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결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는 또 무슨 일이 나오냐 그러면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래서 싹 밀어버리는 거죠. 딱 밀어가지고 자 그러니 결국은 빡빡이가 누워있는 거예요. 빡빡이. 그 다음에 이들은 수염만 깎여봐도 아주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러니까 수염은 안 깎아요. 수염 다 깎아버리고 머리도 다 깎아버려요. 빡빡이가 돼가지고 수염도 다 깎아버리는. 더구나 제사장이 수염 깎으면 안 돼요. 근데 수염을 다 깎고 머리도 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나누어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 두라 그러냐면 3분의 1씩 나누어 두라는 이야기예요. 5장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에워싸는 날이 차는 게 이쪽 390일 이쪽에 40일이죠. 그때 되면 이제 그러면 누워가지고 사람들 올 때마다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날수도 이야기하고 상황도 이야기하고 그걸 계속 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악인에게 뭐 해야 되니까요? 깨우쳐야 되니까. 의인에게도 깨우쳐야 되니까. 의인에게도 깨우쳐서 그 의로운 삶에서 돌아서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5장 2절 서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다 차니까 이제 일어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보는 데서. 칼로 막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은 함께 나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3절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깃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구체적인 일이 이제 무엇으로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5장 5절부터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로 껑충 건너뛰면 너의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나눈 이유입니다.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지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원수를 갚아버렸으니까 시원하다 그 말이죠.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열심으로. 왜? 그게 다 지난 다음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게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 그때야 이루어진 걸 본 다음에 오호라 우리가 왜 이랬던 거 하고 후회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겠죠. 14절 내가 또 너로 황묵해 하고 너를 둘러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너에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 있는 이방인에게 너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개의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기근을 더하여서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그게 16절 하반절이고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그 외로움도 사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산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애언하라. 이스라엘 산들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서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동으로 보이라는 일들이 많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산을 향하여 예언할 때도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안 보게 하셨을까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산을 향하여 한 예언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경고가 되고 경책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혼자서 하는 원맨쇼 쇼맨십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